저희 집 첫째가 아빠, 이리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그 첫째 딸이 앉으니까 물고기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이렇게 서니까 물고기들이 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빠, 신기하죠? 이러면서 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보면서 신기하다. 물고기가 이 조그만한 애들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 매일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이 주는 사람이 가까이 왔구나 싶어서 본능적으로 알아서 막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손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 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아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감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이 패배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승리하여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성인 여리고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사람의 죄,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서의 전투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훔쳐가는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던 아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데 그렇지 않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자신감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은 굉장히 작은 차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자만심이, 교만함이 한 스푼만 아주 작은 깃털 같은 것 하나만 들어와도 내 마음이 확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자만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녹아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엄청난 일들과 기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고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돌 하나에 걸려 넘어져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언제든지 마음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했을 때 언제나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꼭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될 때는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도 찾아오는 이 위기들은 내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만심과 죄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위기에 왔을 때 그들의 범죄로 인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왜 이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왔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며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먼지가 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잘 다듬어진 기도문처럼 점잖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멸망해야 됩니까? 하는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기도는 정돈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지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지금 이 가나안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망하면,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패배가 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지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정돈되지 못한 모습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잖은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정돈되지 않은 생각과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첫 성인 여리고의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어긴 자가 있다. 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쳤을 뿐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바로 첫 걸음을 디딘 것인데 그것이 지금 미끄러졌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걸음을 딛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인데 첫 걸음부터가 잘못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전투가 아간이 그곳에 있는 전리품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성의 패배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꼭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알 수 있죠. 주일에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이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아마 가나안에 들어왔던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과 벗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간의 범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실패하게 하셔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잘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사실 그것은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한 부분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굉장히 깊고 크고 그 빙산의 아랫부분에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어때? 그거 하나 뭐 내 마음이 좀 흔들렸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이 아무리 괜찮다고 할지라도 빙하보다 더 밑에 있는 그 부분들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패배와 실패가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누구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통해서 바로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전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때 아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간도 이걸 왜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간이 뽑히고 나니까 그때사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일부인 이것과 이것들을 제가 다 가졌습니다. 제가 제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난 죄의 문제가 밝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밝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 행동, 모든 것에서 돌아선다.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죄의 모습과 행동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행동과 모습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내가 단호하게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가축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아픔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을 처형했던 그곳을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괴로움의, 고통의 장소, 아골골짜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통이 되더라도 그 행동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약속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과의 다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를 할 때에 성에 공격하는 쪽과 매복하는 쪽을 나누어서 공격을 하다가 패배하는 척 돌아와서 매복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다시 전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한 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회복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모든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단을 쌓는 문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과 함께 두 산에 세우게 됩니다.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선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시는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밖에 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있는 그 징계와 두려움이 함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고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실패를 겪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정제되지 않은 그 감정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의 행동,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매주 드려지는 습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소가 먹이를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어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언제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이 방법을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